네, 우리 시간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게 된 분도 계신 것 같고 추석도 어렵게 뺐던 살도 도로 다 찌시고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S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아마 부정할 수 없이 BTS라고 불리는 그 아이돌 그룹,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알 거예요. 최근에도 유엔을 배경으로 해서 연설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누구였을까요? 물론 그 시절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굴까요, 혹시? 누구냐면 그 이름은 바로 조용기라는 이름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른 최대 성도 수의 교회, 최대 교회. 한때 70만 성도를 자랑했던 그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일궈냈던 조용기 목사님이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제가 지금 뭐 긍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자 대표성을 띈 인물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죠. 한 2주 전인가. 뭐 너무나도 대단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는 그분의 그 경상도 특유의 발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슈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분 발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그 빛이 되게 강렬했던 만큼 그늘도 조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번영 신앙이라는 게 회자되고 유행했다라는 부분. 기복 신앙을 넘어서 번영 신학이요. 복 받는다라는 거, 잘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먹고 살 만한 때 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6.25 전란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때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장에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 이유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현세에서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당장 오늘 하루 굶어 죽을 사람 앞에다 두고 막 하나님 나라니 뭐 공인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시작했을 즈음에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어떤 한국 사회를 위한 고민들,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뭔가 성숙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으로 확장되는 거 말고 깊이 성숙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됐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처음에 했던 그 방식대로 쭉 갔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물론 그 분의 개인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되게 많지만 저는 뭐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조금 상처가 있기는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최정점을 찍었었을 그 당시에 개척을 하셨어요. 89년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교회잖아요. 상가교회. 시장통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였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를 나왔고,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며느리 보러 교회를 옮기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옮기라고 그렇게 이제 타박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큰 교회, 큰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지 복도 크게 받는다. 작은 교회, 작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 복 많이 못 받는다. 우리 집이 더 잘 되려면 네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 이거였어요. 되게 황당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사실은
은근히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중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한 20년, 30년, 20년이 아니에요. 벌써 30년 전이네. 그 당시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로 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당시 모든 교인이 그러지도 않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좋지 않은, 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말이 맞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이미 글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복 못 받아요. 예. 뭐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냥 대형 교회로 가십시오. 예. 끄떡인 사람 뭐야? 예. 가서 추수꾼이 되어서 데리고 일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면 되는 거잖아. 예. 장난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불쾌한 게 기억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맞나? 도대체 복이란 뭘까? 뭐 이런 어떤 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복을 드러내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물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뭐냐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였더라, 뭐 이 단어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게 사회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기독교인들의 입,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많이 써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는 거, 형통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그의 근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된 우연이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단 노예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집사 혹은 뭐 가정 총무, 엔전 번역으로는 이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돼. 이 젊은 친구가, 말단 노예였던 자가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신임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실했고 지혜로웠다. 혹은 뭐 황궁에서 황제 측근으로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그 보디발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주는 존재라서 그래서 뭐 발탁돼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올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떤 성실성 혹은 보디발의 안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고 보디발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를 신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복 받는 거, 잘 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의 손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뭐 주식 하나 사면 갑자기 막 떨어지는 그런 마이너스의 손 이런 거 말고 진짜 손 대는 대로 황금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해요. 왜? 잘생겨서. 잘생겨서. 이 문제예요. 요셉이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왜 잘생기고 자빠져가지고 유혹하게 만드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원금 내야 돼 이런 거는. 예.
유혹 당할 일이 없어. 오징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몰아주셨는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유혹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 지금 20대거든요. 20대 건장한 남성 호르몬 뿜뿜 나오는 성욕으로 충만한 그 시절에 여인이 유혹을 해요. 심지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서 잘 엮이기만 한다면 자기 삶이 재탄생할 수 있는 아주 큰 성공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네, 쾌락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넘어서 두 마리 소가 지금 자기한테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죠. 반복적으로 유혹하는데 반복적으로 거절합니다.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절제고 거절이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 토끼를 안 잡고 거절합니까? 뭐 보디발의 아내가 늙어서? 뭐 안 예뻐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요셉이 지금 그 이유를 대는데요. 축약하면 이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윤리적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우선 나를 믿어준 그 주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법이나 가치,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요. 예, 악행에는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윤리적 문제가 하나예요. 윤리적 의미가 하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어주는 나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들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적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악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악행을 윤리적 문제로만 해석해서 쉽게 저지르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악행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나오죠. 이 권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게 정말로 악을 끊어내는 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치질 않아.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안 넘어올 기회가 하나도 없거든. 이건 완전 복덩어리인데 왜 안 넘어올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요. 요셉이 일보로 들어오는 나를 노려서 주변 사람들 다 물리고 자기가 요셉만 남게 한 다음에 요셉이 왔을 때 잡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거부하고 안 놔주자 잡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이 여자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오늘만큼 넘어오겠지. 근데 그 확신이 당황으로 바뀌고 당황을 넘어서 수치심으로 바뀌어요. 나를 이렇게 모욕해? 연모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파괴하고 싶은 마음으로 확 돌아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강간 모의범으로 꾸며낸 뒤 조작하고 그리고 남편이 오자 고발합니다.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반응하죠.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네. 보디발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그곳은 사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도받은 이들이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해자이고 요셉은 의인이자 피해자였어요. 그러나 보디발은 아내가 얘기해주는 조작된 증거와 정보만을 듣고 판단을 하죠. 즉 파라오의 경호대장까지 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자였지만 오늘의 현실은 고작 주어진 몇 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이었어요. 그 판단이 요셉을 비참하게 만들죠. 물론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말에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을 향한 화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향한 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당신은 당연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좀 뭔가 요셉을 그냥 이 사태를 그냥 잘 끝내려고 하는 그냥 자기 위신을 안정시키고 자기 가정을 평안케 하기 위한 그냥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든 상관없어요. 화가 지금 아내한테 났는지 요셉한테 났는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디발은 그의 권력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어요. 속아서 그랬든 의도적으로 그랬든 의인 요셉을 그렇게 처참한 현실로 밀어 넣었던 것이죠. 이 순간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공명정대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내렸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이걸 그렇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디발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 권력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한 결과물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거든요. 이게 억울한 의인들이 양산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의 권력으로 의를 밝히고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용서하는 데 쓰는 그런 권력자로 세워지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해서 죄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보디발의 집에 처음 도달했을 때와 상황이 같아요. 억울하게 이렇게 전락했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형통함이 묻어나오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간수장을 대신하여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떨어졌을 때 완전 데칼코마니죠. 자, 지금까지가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였는데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이상한 지점들이 밝혀지거든요. 제 눈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먼저 지금 본문은 반복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얘기를 본문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이해한 바에 그 형통 있죠. 잘 되는 거. 물론 뭐 간수장의 신임도 받고 보디발의 신임도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잘 된 거예요? 후계자였다가 상속자 후계자였다가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죄수가 되잖아요. 곧 죽을 예정을 받아놓은 죄수가 되잖아요. 중간에 뭐 잘 되고 신임 받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삶의 자리는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상승형 인생이 아니라 하강형 인생. 누가 봐도 하강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마치 떨어지는 그 주가, 저 주식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떨어지는 주가 계속 떨어져. 근데 어느 날 하루 잠깐 올랐어. 그거 보고 막 기뻐하고 야, 형통하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상한 놈이잖아요.
노예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무슨 형통함입니까? 형통의 의미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더 발견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전락됐을 때, 더 나아가 죽을 날을 받아둔 감옥의 죄수로 전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거의 100%죠. 무기력함, 분노, 좌절, 반항. 그런데 요셉은 이상해. 거기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정을 받아. 근데 감옥에 가서도 아니 왜 거기서 그래?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함을 못 느끼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그냥 옛날 동화로 읽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뭐 해석할 수 있는 코드들은 있어요. 원래 성취욕이 뛰어난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았다. 혹은 내가 살아남아서 성공해서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는 그 복수심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예로 떨어졌을 때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당장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탈출할 수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 됐을 때 어찌 그렇게 사냐고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다른 그의 삶의 태도, 그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형통함의 의미를 밝혀내는 단서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삶의 태도들, 행동들, 삶의 방식들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마음, 이거 불교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의 행동을 결정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시각, 마음을 통해서 본 그 눈. 자꾸 불교 얘기해서 미안한데, 돼지로 보면 돼지고, 소로 보면 소고, 마시는 물로 불면 물이지만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 해골물, 토하고.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혹은 그 시각은 또 무엇이 결정합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 시각과 마음이 결정되고, 그 시각과 마음이 결정된 다음에 행동이 발현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은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처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 다 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 했잖아요. 이 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자가 된다, 성공한다,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고 그렇게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작 요셉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나는 어미도 없고 형제들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 상황,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보심을, 그런 어떤 메시지로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에 기인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의 기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믿음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예와 죄수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은 누가 봐도 내 인생 종쳤다, 끝났다, 파토 났다, 에라 가서 죽어버려라, 이 메시지밖에 안 돼요. 보통은 이 앞에 무기력, 좌절, 분노, 포기 뭐 이런 걸로 반응하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토대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시각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있는 자리, 요셉이 입은 옷들은 계속 바뀌는데 요셉의 삶의 태도는 늘 동일했어요. 아버지 주권 아래 있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말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형들을 찾으러 갔었고, 보디발의 주권 아래 있을 때도 인정을 받았으며,
심지어 죽을 날을 받아 기다리는 감옥 안에서도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나안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 형통함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승형 인생이든 하강형 인생이든 관계없죠. 주어진 상황이나 그 주어진 결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예의 요셉, 죄수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가죠. 믿음의 근거에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기분이 결정되며 그 기분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무책임한 해석이고요. 너무 잔인하고 비참한 해석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해결책도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하나님께 더 잘하면 복 주시겠지로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함을, 하나님의 복을 이런 식으로, 아니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요셉의 형통함이란 진지게 끊어졌어요. 노예로 전락하던 그 순간 그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인정받아봤자 뭐하냐고. 노예 인정받고 죄수로 인정받아봤자 뭐하냐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잘됨으로 해석하면 그게 형통이, 어떻게 그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 역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통은 잘됨이 아니라 믿음이며, 잘됨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과정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 거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 그 자체이고 네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이라고요.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잘 되는 결과가 형통함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고 네가 있는 곳이 복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형통함이라고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7가지 복이라고 했고 요약하면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거.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 그리고 관계적인 복에 대해서도 하나 더 얘기하셨다고요. 그게 이제 7가지로 나눠져서 우리한테 전달된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도 훨씬 더 부풀려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미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네,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얻은 성취를 근거로 주장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죠. 타인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막 나 하나님의 복 받았어라고 강단에 서서 아무리 간증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알아서 알아봐 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적합할 거예요. 또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네, 여러분 경호대장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파라오를 경호하죠. 그걸 위해서 직업이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 사람 못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의심 잘하는 놈을 거기다 세워넣겠지. 가장 충복이면서.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함은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적 확장의 이야기예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역시 질문이 바뀌어져야죠. 당신은 무슨 성취를, 어떤 성취를 하였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예수 믿어가지고 너 신뢰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어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널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 질문이 맞다고요. 하나 더 있죠. 5절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요셉만 인정받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갔어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역시도 질문이 바뀌어야죠. 네가 어떤 성취를 하였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너를 통해 다른 이들도 잘 됐니?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만큼 얻었냐 이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됐니?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하고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 혹은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된 형통함이라는 것은 똑같고요. 이 복의 개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다만 우리가 에돔이 되고 싶어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에돔이 되고 싶어서 혹은 유다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뿐이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결과를 내오는 게 형통함이고 복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번영으로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건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맹신이라고요. 번영으로서의 형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 맹신이에요. 그렇다면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 형통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그 믿음에 근거한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맹신이 아니라. 그럼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시죠. 아니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도 않고 돌보시는 장면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전 이야기들과 다르게 요셉 이야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사건이 없어요. 심지어 요셉의 그 꿈 있잖아요. 거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런 식의 주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셨어요. 어떤 코드로요? 우연이라는 코드로 계속해서 개입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형제들은요 마침 우연히 만난 미디안 상인. 근데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팔아요. 여러분 그 상인들이 이집트행이 아니었으면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팔았냐면 우선 노예가 된다면 우리가 절대 저놈한테 절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 아비에가 믿는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믿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먼 곳, 저 태양신, 저 잡다한 신들이 거하는 저 대제국 이집트로 내려가면 하나님 힘 못 쓴다. 뭐 이런 어떤 다신적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집트로 간다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도 요셉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돌보시고 계셨어요. 재밌는 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신이 있지만 최고 신은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레 혹은 라라고 불리는 신이거든요.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레가 주신 자, 태양신이 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왕의 감옥,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는 거의 사형에 준하는 이들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흉폭하고 무섭고 절망적인 곳이에요. 삶의 의지가 끊어진 곳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죽음만 가득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앞서 얘기했던 그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형통함의 믿음이 있었던 요셉과 콜라보를 이뤄 이 마중물을 이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즉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 누군가는 이집트로 가야 됐었는데 누군가는 파로 옆에 있어야 됐었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연이라는 코드로 굉장히 많이 일하세요. 물론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여전히 있지만 우리 시대의 대다수는 이런 우연이라는 코드로 일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연이라는 코드로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네 인생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겁니까? 잘됨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우연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있어야 정말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몰고 가세요. 그 우연이란 코드를. 네, 여러분, 형통은 잘됨이라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무언가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이것만이 형통함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꼭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형통함은 잘됨이라는 결과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자 그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꾸준할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이죠. 요셉 이야기는 후계자로 있든지 뻐기지 않잖아요. 후계자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좀 극단적이잖아요. 꾸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형통의 개념, 즉 복의 개념을 부디 바꾸길 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통의 부가적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은 뭐라고요? 우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입만 열면 가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혹은 좋은 성취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타인에게 인식되는지, 그게 형통함이라고요. 물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매 만나가지고 뭐 부동산, 주식, 돈, 성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형통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도 나랑 다른 건 없구나. 똑같구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니 별게 없네.
여러분이 도대체 뭘 가장 많이 말하는지, 어떤 삶을 가장 많이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남들이 나를 믿어주는 관계적 확장이 형통함이라 그래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본문에 확장된 관계는 아쉽게도 딱 한 명만 나왔어요. 누구요? 보디발만 나왔어요. 그 집안에 사람들 되게 많은데 보디발만 나왔잖아요. 보디발 누구입니까? 주인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주인이라는 건 없지만 뭐 일하다 보면 내가 모셔야 되는 보스들도 많고 업무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게 일종의 형통함이자 신앙일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업무 처리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아요. 신앙과 직장에서의 삶이 괴리된 사람들. 이미 스스로 자기가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형통함은 자신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잘됨을 선사했었어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진짜 형통함은 나의 번영이 아니라 나의 번영을 넘어 타인들을 모두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두 다를 번영하게 해주는 것이 형통함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특히나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인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진짜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과 성취만을 위해서 결정 짓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건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겠네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의 모습은 한 가지 더 드러났죠. 뭐냐면 도덕이요. 윤리적인 것이요. 여러분, 윤리적이지 않은 자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이지 않은 자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성취를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2마리 토끼를 잡으신 좋은 기회, 성의 쾌락도 누리면서 신분 상승도 깨할 수 있는 그걸 덥석 물고 관계를 맺어버렸다면 뭐 소설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보디발을 뒤에서 어떻게 음해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정부 노릇을 하고, 옛날에 그런 권력자들 이야기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간증하면 끝입니까? 그럼 끝인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고? 아니죠. 여러분, 악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 자체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요셉이 보여줬죠. 아예 그 여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고요. 내가 넘어갈 것 같으면, 내가 20대 남성이고 계속 반복돼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내가 그런 욕망이 되게 가득한 사람인 걸 안다면 그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에 피해야죠. 어떻게 이겨요? 자기 의지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자기 의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건강한 20대 남성이 그런 자리에서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넘어갈 것 같으면 환경을 바꿔야죠. 맨날 성, 돈, 뭐 부정적 감정만 내뱉는 이가 내 옆에 있다면 그럼 거리를 두세요. 자기 신뢰하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아니잖아요. 목사 아니잖아요. 거리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노출된 환경이 있다면 피해 가셔야죠.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방앗간으로부터 이사를 가야지. 방앗간을 없애버리거나. 맨날 그걸로 범죄하고 있다면, 그 보는 걸로 범죄하고 있다면 치워야지. 그 친구가 맨날 나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면 끊어내야죠. 친구 탓하지 말고. 네 탓이죠. 왜 친구 탓입니까? 여러분,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요셉과 같이 되고 싶다,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글렀죠. 이게 안 돼요. 우린 이미, 그렇죠? 이게 남성부도 이거 이미 우린 이게 안 돼. 예, 끝났어 이미 기회가.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사실 요셉 같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너무 독특한 사람이에요. 조금 재수 없어. 솔직히.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은 지난번에 나왔던 38장에 나왔던 그 유다 있잖아요.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던 그 유다. 그 유다가 우리랑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될 수는 없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형통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뭐에 의해서요?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더 나아가면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형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나의 그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삶이 정말 복되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